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되겠는데 결혼과 관련되어진 아주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믿음이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성도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아픔과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과 또 결혼 이미 하신 분들과 이제 결혼하였지만 홀로 되신 분들과
또 결혼하였는데 지금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갈라서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 뉘앙스가, 그 온도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정답을 또 각 상황들에 맞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을 하나 이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 가정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 가정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가정이 상처받을 것 같고 고민이 됐는데 바울이 아주 위태롭게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렇지만 선을 넘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헤어지라고, 이혼하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바에 의하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혼해도 된대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이 결혼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 온전한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결혼을 이야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음행과 관련하여 또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그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7장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여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부터 저는 벌써 도전이에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기에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신경 쓰고 내 자녀 신경 쓰느라고 언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모두에게 과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선언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not to marry,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의 첫 문장이. 그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본문은 굉장히 적나라한 부부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해석본에서는 너희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 의도로 얘기했어요. 우린 지금 다 성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부분에,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남편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어요.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요. 부부니까.
그래서 너희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기도할 틈을 빼놓고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에 대한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이 결혼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의 옆구리의 갈비뼈에서. 또 하나의 인간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참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순간을 인조이 하셨던 것 같아요.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마취에서 풀려서 아담이 눈을 떠서 그 여자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 땅에 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시면서 네가 이제 믿으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최초의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둘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부부 관계는,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전반적인 이 가르침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독신주의자면 됐지. 왜 결혼한 우리까지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지.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시점에서 결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의 그 모습들보다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아마 그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부부로 살아도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고 혼자 살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가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결혼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공과 또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꼭 붙잡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사실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고 싶어서 눈이 다 씌어서 그게 다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다름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랑이라는 그 DNA를 심어주시고 서로 끌리게 하시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그 이유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 최고의 화장을 하고 그날 예뻐 보이려고 일주일씩 피부 마사지 하잖아요. 그날 화장 잘 하고 사진 잘 찍히려고. 그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예식을 하고 하객들이 축복을 하고 심지어는 하객들도 가장 좋은 옷 입고 와줘요. 그날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날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은 그 순간을 그렇게 마련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불행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최고점의 모습이니까. 그 다음부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허니문의 그 기간이 얼마 지나면 다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 날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홍옥희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은희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권사님이 그 섬기는 작은 개척교회를 평생 섬기시고 그 교회에 아픔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나아가셨던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어땠냐 하면 성경 필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름답죠.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내 마지막이 어떻게 추하게 될지, 내 마지막이 지금보다 얼마나 얼룩지게 될지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꿈이 마지막까지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여기서 축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꿈이세요. 그런 목사님 많이 만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 마지막 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혜순 집사님의 언니의 남편이죠. 형부가 하성전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지막 한 달을 그 제천에 가셔서 그 병원에서 잘 돌봐주시고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을 그렇게 잘 돌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신 건 아셨는데 그냥 평소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셔야만 해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를.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산 그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무엇이 미련이 남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날이 결혼식 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결혼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결혼이 조금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그 결혼한 그 부부 사이의 문제나 또 그 가정 안에 허락하신 자녀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끊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도 아프고 상처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 배우자를,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결혼에 대하여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내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자인데 아내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아주 부부만의 그런 내밀한 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글을 이렇게 편지에 쓰고 나서 바울이 결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거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과부가 되어 있다면, 호라비로 지내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절제할 수 없으면,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그때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미혼자나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10절에 이야기해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 가지 대답은 헤어지지 말라요. 이혼하지 말라요. 지금도 동일하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바울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말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하셨던 분이나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재혼을 하신 분은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서지 말라.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했을 때 내가 이제 믿은 자가 되었을 때하고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십시오.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평생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꼭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너무나 세계관이 다르고 이제 사는 방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같이 사는 거 힘겹습니다. 그런데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갈라서라고 하냐면 15절에 나보고 이혼을 하자고 그가 요구할 때, 그럴 때는 갈라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혼의 이유를 굉장히 많이 지금 허락하고 있죠.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한 가정 가운데에서는 왜 갈라서지 말라고 하냐면 너로 인하여 너의 남편이, 너로 인하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무리 술 먹고 속속이고 바람 피고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경우가 다른 케이스를 지금 구분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주제에서 지금 그 세 가지 분류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 바울이 18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를 들면서 너희가 믿었을 때 할례자였는 것과 또 무할례자였는가에 대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지내라. 또 하나의 예는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결혼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때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회심하면 그렇게 그냥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믿었을 때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 엄청 날카롭게 예민하게 각을 서서 대치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자가 되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 부딪히면서까지 야고보와 베드로와 부딪히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할례 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그 자기의 선배를 막 감히 비난하면서까지 복음의 능력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종과 자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 사회에 여전히 종이 존재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모세에 있던 구약 시대도 아니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여전히 종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종으로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종으로 있어도 상관없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종으로 지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남아있는 것 전혀 문제될 게 아니다. 자유한 자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한 자인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 되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만난 거거든요. 하나 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니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알고 있는 기도 제목만 해도 지금 위기의 가정이 꽤 있어요. 남편이 안 믿기도 하고 믿어도 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자녀와의 갈등도 있고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이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 가로막힌 담이 있거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 가정을 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갈라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갈라서지 않고 이렇게 다르고 하나 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나와서 저 술 먹는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람 피는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때리는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남편에 대한 응답보다 그 기도하는 그 아내에 대한 응답을 더 먼저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자꾸 내 상대편이 바뀌길 원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좀 만족시켜주게 해주기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분열되어 찢어지고 아프고 상처난 이 가정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 되는 게 너무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다 결혼하셨을 겁니다. 젊으셨을 때. 저도 그랬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이 같이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30주년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꼭 분명히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함께 살기 어려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은 사실은 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예뻐서 결혼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든든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믿고 살면 살만할 것 같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진짜 결혼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짝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결혼을 통하여 결혼이 너무 행복해도 아니면 결혼이 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결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 답 하나로 답을 주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나 사연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죄책감 가지고 다 아픔 가지고 문제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도 너무나 다양하게 대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지금 상태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위하여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 사실은 완벽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정을 완벽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배우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은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 허니문이 곧 끝납니다. 그런데 그 허니문이 끝나고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 동행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가장 장밋빛으로 비춰졌던 그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한 후에 우리가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없이 하나님 그 가정을, 그 결혼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